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사순절, 그 중에서도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던 하루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됩니다.
부활을 앞둔 오늘이지만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예상한 것보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어 감에 따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도 속수무책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를 걱정하고 있고, 또 가정마다 외부로 나갈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죄의 결과는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죄로 인한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에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고 있는 군인들에 관한 내용이고,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것은 금요일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지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아주 큰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시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빨리 이 형을 집행해 달라, 끝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그들의 생명이 빨리 끊어지도록 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으로 그 확인 작업을 대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문체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마치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사실만을, 있었던 일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자극하거나 어느 정도의 고통이었을지 상상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목적이 35절에 나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36절과 3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그날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순결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자가 기록하고 있기에 이 증언은 참된 것이고,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 다시 말해서 그 죽은 자가 부활한 것도 참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가 그 묵상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한 목적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분명히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큰 어려움을 당한 현실 속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평소에 감사할 것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그 감사했던 내용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리고 그 죽음은 내가 당했어야 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의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실 십자가 처형이 비참한 이유는 그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죽음 이후에 그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여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들짐승들의 표적이 되는 그 수모를 겪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시신이 수습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무덤과 그리고 장례 용품은 왕이나 높은 귀족을 장사 지낼 때나 사용하는 아주 값비싸고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장사되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왕이셨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예수님의 장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것을 밝힐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재력가이면서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인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비슷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를 몰래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질문했었던 젊은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도 떳떳하게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두려워 스스로 몸을 숨겼던 그 자들이 가장 먼저 용기를 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은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정적인 계기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지켜야겠다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강한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누가 감히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왕 중의 왕으로서 죽으신 분에게 걸맞는 무덤을 지금 당장 어디에서 급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자신밖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깨달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몰약과 향품을 100리트라를 가져왔는데, 이는 30kg에 달하는 엄청난 양으로서 당대 왕의 장례식 때나 이 정도의 양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깨달았고, 지금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왕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치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자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그 믿음을 밝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의 변화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부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를 빛으로 나아오게 합니다. 내 중심, 내 존재가 변화되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의 믿음을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고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무덤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무덤은 끝나는 자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무덤, 끝나는 것 같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절망의 때에도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무덤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소개하셨듯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무덤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주간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침내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어려움 당한 자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위로의 말과 용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병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믿음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민족과 나라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무덤의 시간이 끝나고 부활의 때가 마침내 임한 것 같이 교회와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가 감격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